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에게.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목사가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뭔데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부활은 사람이 반드시 한번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부활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나님 말씀에 44절 하나님 말씀에는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에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뼈들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많은 군대같이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어가실 때에 역시나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천국에 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망의 첫 열매, 죽음의 첫 열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이 이루어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죽음하고 상관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부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하나님 말씀이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약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사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천사와 대화가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를 성도들 중에 또 주변의 사람들 중에 부활은 예전에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지 지금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을 잃어버릴 성도들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멀리 상상의 세계에서 왔다가 죽으면 역시 그곳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 칸트, 니체는 아모르 파티, 잘 아시죠? 아모르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파티, 이거는 인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그냥 오늘 당장 내 인생을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죽으면 니체는 캄캄한 세계로 슝 하고 가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죽음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즐기다가 죽어라, 이렇게 니체는 말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의 영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올 때 망각, 잊어버리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오는 동안에 천사가 그 망각의 강물을 떠서 그 영혼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오는 한 영혼이 그 망각의 강물을 받아서 벌컥벌컥 한 그릇을 다 마시면 저 세상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망각의 강물을 다 마시지 않고 일부를 마시고 일부는 내버린 사람은 저 세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철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죽음 다음을 가르치는 바로 종교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왔다가 그 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개중에는 저 세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바로 이걸 두고 메멘토모리라 그랬습니다.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메멘토모리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렴풋하게 죽음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철학자들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멘토모리, 죽음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한때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물어보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100명을 물어보면 거의 100명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요 가까운 곳에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70이 가까워져가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 관리사였는데, 제가 그분에게 행복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평생 자기의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아서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지금 손자, 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결혼할 때 좋은 자리, 자기 생일, 자기 회가 이런 좋은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 허전함, 내 부모,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의 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 가슴이 쓰러져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살았대요. 자, 메멘토 모리. 사람이 살면서 왜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한 자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롭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허전하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갖게 됐다 하는 확신이 채워지면 그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게 비어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비밀이다 그럽니다.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알아들어요. 부활이 있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천국이 있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다 이걸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입니다. 천국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영원한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28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는 4년 오차가 생겼지만 우리 달력으로 그냥 계산하자면 33년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6월절, 그 6월절이 지난 다음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이 죽던 해가 BC 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헤롯 대왕이 모든 유태인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호적정리,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 뭐 이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바로 BC 4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달력에 33년 그해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던 6월절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날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6.25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6.25 전쟁은 내가 겪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쓰고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때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달력 지금 2020년인데 작년이 2019년이었고 그전 2018년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달력에 1년 해 되는 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BC 1년, 그렇죠?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원년 1년 이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원년 1년부터 지금 2020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AD 2020년 이렇게 말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네라 그래서 주님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력의 BC와 AD로 나누는 기준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원년 1년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부활을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우리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방으로 문이 다 닫혀있는 건물에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는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산 광안리 해변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벌써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의 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내 생각과 마음은 막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근데 육체는 그렇게 못하고 제한적인데 부활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부활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건물의 내부로 쑥 들어오셔서 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야 이리 좀 와봐. 너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야 믿는 자가 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어디까지 와서 전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동쪽으로 와서요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다가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던 동굴에서 인도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도마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이, 부활이 어딨어? 자, 이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치? 도마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기억, 이런 걸 주셨는데 도마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을 통해서 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남아있고 우리가 매일 바라다보고 있는 달력을 통해서도 예수님 오신 때와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어서 2020년 이렇게 연도와 날짜를 붙여서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를 인정하냐 안 믿냐 믿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을 꼭 봐야 믿는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산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는 진급한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급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진급한다는 꿈도 꾸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잘 된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아직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는요, 부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하나님 말씀에는 부활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써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썩을 것이 안 썩는 걸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의 육체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 어떻게 갈 수 있냐 물어보면은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자기 부인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부인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따라 올라갈 거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는데 덤으로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뽑을 리가 없지요. 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코 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부활은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현장 학습글에서 도자기를 굽는 공방에 가서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글자도 쓰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하트 그림도 새 그림도 나무 그림도 색칠을 해서 이쁘게 그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어서 불로 굽습니다. 굽고 나면 말랑말랑하던 진흙동이가 딱딱한 돌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는 뭘로 그림을 그려도 그려지지 않을 뿐더러 한번 그려진 그림은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구우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악인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변화, 부활이 일어나면 영원히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영원토록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의인은 의인으로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구워놓으면 빨간 그릇이 되고 노란 색깔을 발라서 구워놓으면 영원토록 노란 그릇이 되듯이 예수님 믿고 부활이 일어나면 영원토록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을래? 그러면은 천국 안 가고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캄캄한 세상으로 쑥 가버리고 끝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만해요. 다음 세계가 없다면. 그렇지만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로맹 롤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의 인생이란 영화와 같다 그러지. 영화. 그 영화관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데 영화관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15분 뒤에 들어간 거와 같고 영화 끝나기 전 15분 전에 나오는 거와 같다. 이게 롤랑이라는 사람은 인생이란 영화가 시작된 뒤 15분 뒤에 영화관에 들어갔더니 앞의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영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 15분 전에 나와버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을 모르는 상태로 영화관에서 나오잖아요. 인생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나 모르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롤랑이라는 분은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끝나기 전 15분 전에 나온 영화관과 같아서 앞과 뒤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어느 한 집의 아이가 야구놀이를 하다가 그만 아주 고급 승용차에 앞유리창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1000만 원이라고 해요. 아주 고급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이 아들이 야구하다가 깨버렸는데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1000만 원 갚을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0억.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고 있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그 고급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박살을 냈지만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내서 갚아주면 더 이상 이 아들은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 죄를 짓고 그래서 의인이라고는 세상에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바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유리창 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 아버지가 갚아줬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듯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이 일어날 때 의로운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서의 부활이 일어나서 의인으로서 영원히 사느냐,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의로운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마음의 허전함 다 버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